(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각 개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부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는 부부가 아니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계시겠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이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는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이 관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인간관계를 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의 모양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TV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져서 나온 금쪽 상담소라든지, 아니면은 부부 간의 관계가 무너져서 나온 이혼 숙녀 캠프 등등, 우리는 무너진 관계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쪽 상담소나 아니면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거 살펴보면은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공유하는 공통의 룰이 없고 각자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며 폭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자기 중심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21절을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원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해서, 사랑스러워서,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복종의 의미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 남편은 아내의 권위, 부모는 자녀의 권위,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어른은 아이의 권위를, 아이는 어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 권리들을,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 아이들의 권리, 어른의 권리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각 사람들은 각자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혈육적인 부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내 윗사람이나
동등한 사람이나 아랫사람 등 모든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이며, 그리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명예를 지켜주고 서로 존중하라는 뜻으로 오늘의 본문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은 동등의 관계이든 위아래의 관계이든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서로 인정하며 올바른 인간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 보여도, 무서워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상대방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2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1절에서 살펴봤듯이 피차 복종하는 그 큰 문맥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복종하는 그 가운데서 아내가 복종하라고 세부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권위적이거나 잘났거나 그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참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근거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으니 우리의 참 남편 대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종이 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는 왜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을 하라고 오늘 말씀은 했을까요?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2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만약 머리와 몸이 분리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리 없는 몸,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내의 머리를 남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교회로, 남편을 그리스도에 비유한 것이죠. 아내의 머리를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의 머리인 남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야 아내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내분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남편의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그 수준이 이르러야 함을 오늘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남편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또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나 스펙으로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됨을, 남편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주변에 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성령 충만하다면 이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듯 교회에 속한 아내는 그 순종의 구체적인 모양으로 바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듯 아내는 그 순종의 내용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므로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할 정도로 남편의 인격과 지성과 분별력, 판단력이 남편에게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만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판단력과 분별력, 인성과 지성을 함께 주께 구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지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5절을 보면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는 아내의 의무보다 좀 더 깁니다. 보면은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식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게 복종해라고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내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거기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 성경에 복종을 하고 써있는데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저 자신의 의무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스러우나 사랑스럽지 않으나 관계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즐거이 기쁘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그것이 성적 매력이나 친구같이 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을 때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성이 나의 아내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그 사실 외에는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시고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을 뜻합니다.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 함을 입은과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복종을 해야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죠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관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해야지 내가 사랑합니다, 아내가 뭘 해줘야지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먼저 본을 보였듯이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분들은 내가 사랑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내분들에게 복종을 또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복종을 강요한다는 것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은 오로지 아내의 역할이고 아내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은 남편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없지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배고프면은 먹고, 졸리면 자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했을 때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바라볼 때에 남편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모습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사고 나를 위하여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자신의 최고의 투자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29절,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곳에 가고 싶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미용실도 가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고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교회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양육하고 나를 가꾸고 소중히 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교회에 한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한 것이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남편 여러분, 내가 큰 결심을 해서 아내에게 한 번 이렇게 크게 이벤트를 했다 끝난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번만 먹고 안 먹을까요? 계속 밥을 먹죠.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주님 배울 그날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교회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했듯이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어서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보면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죠. 이것은 앞부분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앞절인 창세기 2장 2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에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두 번이나 더 써가면서 아내의 고귀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뼈지만 아내는 뼈 중에 뼈죠. 그리고 남편은 살이지만 아내는 살 중에 살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아내라고 한 것이죠.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는 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남편 여러분, 아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부부의 관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독립하고 그리고 한 몸이 되음으로써 이게 부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 부모를 떠나서 이게 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비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신비란 단순히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설명도 어려운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라는 것이 쓰인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곧 세례와 성찬에도 이 신비라는 말을 종교개혁자들이 쓰긴 했었는데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연합하는 것, 정말 신비로운 거,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는 알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신비라고 하죠. 신비한 연합이라고 해서 성례를 신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신비로운 연합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데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신비로운 이유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부의 관계의 목적은 바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을 볼 때는 이 아내가 내게 온전히 복종하는지, 아니면 이 남편이 나를 목숨만큼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현실에 그런 남편과 아내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남편과 아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삶은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되어가야 되는 그 목표의 지향점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향해서 부부 관계도 그렇게 되어가게끔 날마다 씨름하고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로맨스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교회를 거룩하기 위함, 거룩의 추구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결혼은 또한 부부관계만 잘하고 애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성화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부의 모습도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죄짓고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회복, 곧 우리의 회복을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이제는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복종해야 될까요?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피차 복종하는 모습, 내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한 신부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 복종하고 드러내야 될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의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가 원래는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정의 원형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제의 모습은 원래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의 결론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 여러분, 남편을 주님같이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조롱의 언어를 쓴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쓴 것과 같습니다. 남편은 한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모든 남편 여러분, 아내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홀대한다는 것은 내 몸을 홀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듯 부부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가 부부관계의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의 부부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부로서 남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복종하여서 모든 또한 관계 가운데 내 권위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동등하거나 위거나 아래거나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와 부모관계에서도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